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8년 24세의 케이티 파이퍼는 영국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TV 출연과 사진 촬영으로 채워진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짧은 연애 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 데니얼 린치가 질투를 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테판 시어만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요. 케이트를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은 그녀의 얼굴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켜서 그녀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어느 카페에서 일어났는데요. 스테판이 케이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손상되었고 한쪽 눈은 실명했습니다. 8주 동안 입원하며 고통을 겪었고 모델 경력이 중단되었고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했습니다. 린치와 시어만은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케이트는 차마 거울을 볼 수가 없었죠. 그녀는 악인들의 계획대로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목사님이 케이트에게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은 그녀에게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 의료진들의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10수년간의 치료로 결국 얼굴이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 기능과 외모가 안정되었죠. 그녀는 단순히 산성 공격에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소명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케이트는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고 또 케이티 파이퍼 재단을 만들어서 산성 공격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서전 Things Get Better 이것을 출간하며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유튜브에 치시면 바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을요? 악한 계획들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오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녀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을 알고 있죠. 그의 아버지는 그를 편애하며 사별한 아내에 대한 상실감을 달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많은 형들 중에 대다수가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일 계획을 세웠고 한 명은 그를 노예로 팔자고 했습니다. 노예가 된 그를 산 그 주인의 아내는 그를 성적으로 착취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그에게 누명을 씌워 죽일 계획으로 급히 변경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던져졌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망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악한 계획을 세웠다면 망할 것 같죠? 그러나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악한 계획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결국 단 하나의 선한 계획, 바로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루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져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참으로 잠언 말씀이 맞습니다. 잠언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멘. 요셉에게 그랬듯이 KT에게 그랬듯이 행여 많은 악한 계획이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마치 힘이 좋은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거뜬히 넘듯이 이 땅에서 겪는 역경을 거뜬히 이겨낼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신원서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신원서판. 이 신원서판은 뭐냐면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서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4가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신은 사람의 풍채와 용모를 뜻하는 것이고요. 외모. 그다음에 말은 어는 사람의 언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서는 글씨를 보는 것이고요. 판이란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4가지가 이제 기준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신언서판에서 자 신언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네, 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막 잘생기고 말 잘하고 글씨를 잘 써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능력이 없어서 판단력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지도자 삼고 싶어요? 뭐 판단만 하면 막 이렇게 망하는 판단을 하고 망하는 계약을 하고 관계를 막 다 해치고 외국과의 관계를 다 그냥 어그러뜨리고 전쟁을 막 몰고 오고 멍청한 판단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지도자면 우리는 너무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판단력이 탁월하고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고 번역된 본문의 단어는 이제 크리마타인데요. 크리마타. 이것은 하나님 판단, 즉 사법적 판단에만 한정되는 용어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세상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결정들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결정들의 총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작정도 혹시 자막 있나요? 네, 작정. 우리가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정할 때는 판단해서 작정하잖아요. 결정해서. 그래서 이 작정은 영어로 디크리스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 가장 어려운 말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뭐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되는 마스터 플랜이다. 마스터 플랜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이 가장 선한 목적을 세우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능력과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일종의 잠재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적용되어서 확정된 그 마스터 플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아는 것은 사소한 일입니까? 중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스터 플랜을 하나하나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좀 제대로 좀 믿고 그 공약을 믿었으면 좋은 일이 많았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던 말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아주 지금 해피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계획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의 계획이 그렇게 중요할진데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교회의 신앙의 토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제1항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몇 개 읽을 텐데 다 이해가 안 돼도 돼요. 그냥 여러분 대표적인 대략적인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의해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분은 것은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억제되는 것도 아니고 제2 원인들의 자유나 가능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확립된다.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좀 어렵죠? 이게 보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의해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뭐 하셨다? 작정.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분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어나는 모든 역사 가운데는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계획하셨으니까 그 죄를 지으신 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억제되는 것도 아니고 제2 원인들은 인간의 의지를 포함한 두 번째 원인들이에요. 그 자유나 가능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확립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제2 원인들은 그 사람들의 자유와 가능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했고 오히려 그들의 제2 원인들의 의지로 인해서 오히려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확립됐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정은 하나님의 지성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이 내적인 활동이 피조물을 대상으로 향함으로 외적인 지향성을 띠게 됩니다. 이 작정을 역사 속에서 집행하시는 것을 시옷 리을이라고 그러죠.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길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주권적이며 이런 성격들이 있다는 거. 첫 번째, 영원하시고 주권적이며 오류가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막 계획을 막 자꾸 변경하시는 게 아니에요. 플랜 B가 없어요. 그냥 계획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무조건적이고 구체적이며 포괄적이고 신비하며 선하고 지혜로우며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조엘 비키의 설명도 한번 읽어볼 텐데 그냥 편한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선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기 자신 외부의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과 관계를 결정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계획이다. 자, 주어랑 제일 끝에 동사만 보세요. 자, 작정은 계획이다. 아시겠죠? 작정은 계획이다.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니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세 가지 사실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우리 교회 저 뒤에 보면은 신학 개혁파 조직 신학 책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2권을 보시면 펼쳐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제1원칙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천지창조도 무엇을 위해서? 천지창조 계획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식과 십자가의 제1의 목적은 또 뭘까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모든 일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심지어 무엇을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영광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빨간색을 칠하세요. 영광,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무한한 은혜를 누리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를 누리고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는 것이 대통령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이 반장되는데 여러분 반 그 친구들이 막 잘 되고 성적도 좋고 막 이렇게 뭐 체육대회 나가는데 막 1등하고 막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이 되겠어요? 네, 선생님 되지만 그 다음에 반장. 여러분이 반장이라고 치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이렇게 장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내 영광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파 조직 신앙,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죠. 여러분 계획했으면 다 그 계획 이루셨어요 지금까지? 난 한 번도 내 계획 실패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시면 그 말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건데 우리는 계획한 걸 다 못 이루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어떤 결정론이나 운명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조엘 비키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피조물이 진정한 2차적인 원인으로서 그들 자신의 수준에서 강제성 없이 행하는 것을 보장해 주시면서도 피조물의 행위가 필연적인 것이 하실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인간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 동시에 말한다. 네. 하나님 다 계획대로 하신다면서요. 그럼 나도 그 계획의 일환이고 내가 악행을 해도 그 계획의 일환이니까 난 책임이 없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차원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행하시는 것을
막으심으로써 그 작정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인간이 행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의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는 효과적인 작정이 있고 허용적인 작정이 있어요. 효과적인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뜻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바울을 세워서 선교를 하게 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허용적인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큰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하는 자들의 그 핍박하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걸 당장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 악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여러 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대로 하신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세상에서 발생한 모든 죄악들은 바로 이 허용적인 작정의 대상이지 효과적인 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주체이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책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 든 예화에 나오는 KT 파이퍼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그 악인들, 그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KT 파이퍼의 인생이 이렇게 존귀해지고 위대해졌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우린 무죄입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산 뿌린 거?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 넘긴 형들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와가지고, 야, 우리가 너를 구덩이에 던지고 너를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총리가 됐겠냐? 우리 한 자리씩 줘라. 여러분 이윤가 목사님 요셉이라면 감사합니다. 그때 구덩이에서 정말 제가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과 빌라도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악은 악입니다.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구원에 적용된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인데,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이고 예정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미리 우리를 정하셨죠.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예요? 예정인 것이죠. 성경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자 우리 이것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목적과 은밀한 계획과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으로서 피조물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믿음의 견인이나 그 외 다른 것을 상관치 않으시고 자신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어렵죠? 그러니까 빨간색만 읽어보세요. 계획하셔 선택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듯이 영원하고 자유로운 뜻에 따라 그에 필요한 모든 방편도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방법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합당한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스터 플랜의 가장 큰 윤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작정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덕스러운 의와 연약하고 부패한 본성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역량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습관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인격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것이죠. 마치 지금 고3 같은 느낌일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붙을까 말까 봐.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는 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백성 중 하나라도 잃지 않으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늘 기뻐하고 송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매우 은혜롭게 표현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그래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그 어떤 인사권자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지구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지우는 내가 잘 되게 해야겠다. 마스터 플랜 딱 갖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윤곽을 지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한 7급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우에 대해서. 지우를 내가 안 좋게 하겠다. 그러면 지우야, 그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냐면 대통령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악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서 훈훈해지고 힘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도 그런 힘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우리를 위하신 마스터 플랜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엘 엘리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꿈과 소명을 더 굳건히 잡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면요,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이루실 것이니 나는 손 놓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리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배가 폭풍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초할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워 떨던 승객들에게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제가 여기 성경을 우리 권현주 목사님한테 딱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받으시겠죠? 근데 사람은
A란 물체를 B란 지점으로 A란 물체를 어떤 물체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길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 던질 수 있고 목사님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24절 내가 네 바울 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지금 바울은 지금 폭풍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인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루살렘 너 가이사라 거기서 어디로? 로마로 옮길 거야. 너는 로마에 있는 그 고위층 자제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 고위층 자제들이 이제 바울을 가둬서 간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간수는 포로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로가 복음 전한다고 듣기 싫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히려 포로가 되냐면 그 자제층 자제들이 복음의 포로가 돼서 많은 로마 고위층 자제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 바울의 서신서에 써 있어요. 너 그렇게 할 거야. 너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까지 내 복음을 전할 거야. 너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죽지 않겠죠. 거기서 죽지 않겠죠. 그리고 혹시 뭐 바울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나 할까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의 인도로 그들이 다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폭풍 가운데 이 사람 결코 안 죽고 로마 간다고? 근데 이 사람하고 나랑 엮여 있다고? 그럼 나는 안 죽겠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하고 승객들하고 선원들하고 다 그냥 손 내려놓고 자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그들은 배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을 배 밖으로 던져서 배의 무게를 줄였고요. 특히 바울은 절망에 빠진 일부 선원들이 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군인들한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행위와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위와 동기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된 우리는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그 뜻에 맞도록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할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건 뭐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안 알려주신 건 뭐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뭐 폭풍우가 멎어서 아니면 또 어떻게 어떤 섬에 무사히 상륙해서 그런 건 안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소망을 갖고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결국 어떤 섬에 상륙해서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들이 배를 포기하려 할 때 어차피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니까 걔네들이 다 도망가도 상관없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주신 것을 믿고 안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로 최대한 애쓰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마스터 플랜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고 일부는 알려주시죠. 가장 큰 윤곽을 알려주시지만 세부 사항은 안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함으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것은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아내는 일에 집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소원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때로 역경이 있고 우리를 맞서는 악한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단 하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만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기초한 소망으로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